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문자로 되어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성경의 처음, 그러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문자,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문자가 있어집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지금은 언어가 문자의 구속이 되어지고 아무리 내가 언어를 많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언어를 쓰고 싶다 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문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만든다는 것은, 사용한다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 여기서 문자와 언어와의 이 관계를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비춰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비춰보는 문자와 언어의 이 비교는 결국에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의 분명한 분기점이 나온다. 노아에서 문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 노아의 문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노아가 만드는 문자, 노아로부터 시작되는 문자의 가장 큰 소득은 뭐냐? 그리고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무엇이 우리가 제한되느냐? 이걸 우리가 고려해 보는 거예요. 문자가 필요해서, 꼭 필요했으니까 만들어지는데 문자에 의해서 지금 언어가 분명히 제한된다. 또 한편으로는 문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전 인류는 다시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지는데 문자가 중요한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달라진 언어 형태지만 통역이 가능하고, 그리고 접근할 수 있겠다 하는 가능성을 모든 인류는 이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달라진 우리 인류사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문자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그 내용은 어떻게 설명을 하기 힘드는 거예요. 처음에 창조되어지는 인간의 그 환경에서는 언어만 있었는데 이것이 문자가 있음으로 해서 엄청난 변화, 각각 달라지더라도 70억이 있으면 70억의 인구가 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문자의 힘이라.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개인의 어떤 그 영역이 가능하다 할 정도로 우리는 이 문자의 출현과 우리 개인의 현재적인 이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나타난 중에 가장 위대한, 가장 귀한 문자는 뭐냐? 그거는 피조물인 인간이 쓰는 단어 문자로서 창조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힘으로 나타나면서 그 창조주를 나타내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죠. 하나님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문자를 쓰게 되는 이 노아의 내용에, 노아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쓰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문자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문자를 만드는 노아, 무엇 때문에 문자를 만들었을까라는 건데, 그거는 노아 홍수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우리가 분명히 노아는 홍수 사건을 해서 문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문자,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의 기록과 더불어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9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노아가 다 기록했느냐?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렇지 않는 게 있습니다. 우선 당장에 노아의 그 삶을 보더라도, 노아의 삶에서 보더라도
노아에 대한 행적을 쭉 이래서 6장에서부터 쭉 나와 있어 9장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보면 특이한 내용은 노아의 행적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노아가 이런 말 했다.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 노아의 삶이 어떻다. 이런 내용은요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에.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근데 유독히 노아에 대해서 이런 했다 하고 노아의 말이 나오고 노아의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하고 내용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포도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 마셔갖고 잠자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요소는 뭐냐니까 노아가 기록했느냐 이거죠.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내용 전체를 노아가 기록했느냐? 그러면 포도주 마신 사건을 노아가 기록했을까? 조금만 생각해도 노아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의 내용은 뭐냐니까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의 아비. 그 포도주 사건에 설명한 내용은 보면은 함은 가나안의 아비, 즉 함이 저주를 받는 형태로 나오는데 가나안의 아비 가는데 이 가나안이란 단어는 창세기 9장에 처음에 나오지만은 이거는 나중에 저 뒤에 모세 이후로부터 나타나는 내용이 가나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뒤떨어지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전에 가나안이 나올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가나안에 대한 어떤 행적을 노아의 시대에 연결해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그 갈등, 그 고래 깊이가 워낙에 진하고 워낙에 탄탄하니까 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관계가 되었을까 하는 그 한탄의 어떤 원천적인 부분을 거다 갖다 얹어놓는 그러한 형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빠질 수 있다면 노아의 행적에서 거의 빠질 수 있다면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에서 노아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연성을 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가 350년 살면서 문자로 만드는데 노아가 만드는 문자가 1장에서 9장 사이에 있는 전체 내용일까? 아니다.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는 것에 노아가 기록이 아닐 수 있는 것에 또 표시가 나오는 게 2장에서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글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내용. 2장 4절인가? 2장 4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또 길게 나옵니다. 2장 전체 3장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 지금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에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라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이 문장 2장에는 거의 내용이 이 부분으로 덮여 있는데 이거는 또 아닐 수가 있어요. 또 아까하고 다르게 노아 그 가나안의 그 내용하고 또 다르게 또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추가로 되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는 노아가 기록하지 못하는, 기록하지 않는,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에 어떤 의도, 노아는 문자를 만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 요 내용에 집중적으로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분명한 시도를 가지고 문자를 만들었는데, 문자가 형성되고 난 뒤에 통용되어지는 여러 내용에다가 노아의 그 남기는 어느 그 부분에다가 첨가되는 요소가요, 차츰차츰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많아지더라도 계속되어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가다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창세기 1장에서 9장 사이라는. 근데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어떤 요소가 중요하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저께 이야기하던 내용의 연속입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표현한 날 표시. 천지 창조한 내용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2장까지 2장 3절까지가 일곱째 날이 나오는데 1장 마지막 절까지 여섯째 날이 나오고 그건 뭐 장을 자를 때 그렇게 잘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현이지만 그래도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창조되는 그 내용에 일곱째 날만 표시된단 말이에요. 그 창조가 다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여덟째 날, 아홉째 날을 몰라서 일곱째 날까지 해서 창조를 다 끝내는 날짜에다 채워버리느냐. 여덟째, 아홉째를 모르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숫자는 뭐 카운트가 너무 힘들어서 뭐 일곱째 날까지 해서 세상 천지 만드는 거를 거기다가 막 다 분산시켜서 였느냐. 우리가 이걸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2장 사이에는 그런 내용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일곱째 날이 끝나느냐 이거죠. 어떻게 해서 일곱째 날이 끝나는 거로 세상 천지가 만물이 만드는 것에 끝이 나느냐. 여덟째 날은 없고 아홉째 날은 없느냐. 열째는 없느냐. 한 달은 없느냐. 1년이 없느냐. 연수가 나이가 있는데 몇 년 살았다 하는데 연수가 있는데 연수로 계산하면은 너 홍수가 날 때마다 40일이 홍수가 막 40일 40주야를 40주 40야를 막 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거기다가 물이 감해일 때 뭐 100 며칠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막 나오는데 날짜 계산이나 숫자 계산이나 이런 계산이 7일밖에 못하니까 일곱째까지만 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있을 수가 있다. 왜 일곱째 날이 끝나느냐? 왜 일곱째 날까지만 돼 있느냐? 이거죠. 창세기 1장에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될 요소 하나가 일곱째 날을 표현하는 게 중요했느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갖고 일곱째 날에 끝나는 것이 중요하냐? 중요한 표현이냐? 아니면은 첫째 날엔 뭘 만들었고 둘째 날에 뭘 만들었고 첫째 날에 만드는 거 둘째 날 만들고 일곱째 날까지 만드는 일곱째 날까지 만드는 어떤 내용, 천지 창조되어진 그 내용을 날하고 첫째 날하고 순서적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중요했느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했을까?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에 되어진 이런 표현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만 되어졌을까 하는 건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7일까지의 개념에서야 일곱째 날까지의 개념의 이런 표현은 노아로 봐도 이건 대단히 중요했다. 노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7일까지의 이 카운트가 얼마나 중요했느냐. 그냥 단순하게 7일로 되는 게 일곱째 내리는 게 아니고 일곱째 날까지라 하는 이 요소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보면은 8장에서 8장 8절에 8절 이전에는 까마귀를 보내자. 물이 감해질 때 까마귀를 보내는데 이 까마귀는 물이 줄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막 보내고 나한테 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내는 것이 비둘기인데 비둘기는 처음에 보내고 나서는 물이 감해지지 않으니까 앉아 있을 접촉할 때를 모르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돌아온단 말이에요. 보냈는데 돌아온다. 돌아왔는데 다시 보냈는데 7일 후에 여기 7일 후에 보냈는데 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다시 보내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감남잎을 하나 잎사귀를 물고 왔다. 그 물이 감해졌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데, 그것이 7일 후에 보냈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 다시 보냈는데 또 7일이 지났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내고 나는데 비둘기에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물이 감해진 걸 알았다 하는 표현을 하는데, 자, 7일을 2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7일을. 그러면은 방주 안에서 7일을 카운트할 수 있는, 7일을 재어서 첫째 날 보내고 둘째 날 보내고 셋째 날 보내어서 7일을 이루는 표시를 해야 되는 어떤 몸의 배인, 노아의 몸의 배인, 노아의 배 밖에서 생활하던, 육지에서 생활하던 분명한 7일이라는 날짜하고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뭔가는 매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 진행 속에서 하루가 지나고, 그 진행 속에서 또 하루가 지나고, 그 진행 속에서 7일이 지나면 이게 하나의 틀로서 7일을 주기라는 이 틀이 노아의 삶의 방주 안에서도 계속될 수 있는 어떤 잠재적인, 어떤 깊은 어떤 삶의 어떤 리듬, 이 내용이 형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 추정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나와 있는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는 이 내용, 이 근거를 우리가 연결하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2장 사이에 나타나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되어지는 이 7일은 노아가 방주 안에서도 의식을 행할 수 있는 뭔가는 날짜 하루를 보내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몸의 배인, 분명한 어떤 의식하고 관계되어지는 7일이에요. 7일. 몸에 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 있는 첫째 날에 뭘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냐, 7일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냐, 여섯째, 일곱째 날 하는 이 첫째 날에서부터 일곱째 날까지 하는 이 날이 중요하냐 할 때는 만들어진 안의 내용보다는, 내용의 순서보다는 일곱째 날이라 하는 이 날이 훨씬 더 중요했다.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창조 내용물 안에 있는 이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7일이라는 인식이요, 더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7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은 7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개인이 익힌다면은 우주 만물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이 고백은요, 자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어느 정도 이 차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이 표현, 그리고 창세기 8장에서 연결되어진 7일이라는 이 내용하고 연결할 때 7일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굉장히 강조되기 시작할 때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 거기가 그 십계명을 모세가 하나님에 받는다라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 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여기라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7일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차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이 되니까. 그러나 이 7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지만은 십계명은, 그러나 그것에 노아 시대 가보면 벌써 7일이 벌써 나온다는 거예요. 노아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 7일이 노아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나와서 2장 사이에 있는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라 하는 그 내용의 표현이
천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인간들이 인식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걸 볼 때, 하나님 만드셨다, 하나님은 내 자신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인식에, 이것도 하나님 만드셨다, 빛도 하나님 만드셨다, 물도 하나님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뭘 만들었다 하니까 다 하나님 만들었다는 것을 다 우리 인간들이 고백하길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은 날짜, 하루, 7일이라는 어떤 제한된 어떤 내용에 있는 이 내용만, 날짜에 대한 것만 하루하루 카운트해서 다시 7일을 다시 돌릴 수 있는 요 내용만 돼도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 인간에게 이 우주 만물에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비출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단한 이 내용에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다 포함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우리의 개인에게 있느냐,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어진 인간의 분명한 위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분명한 것에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자로서 대리자로서 존재하는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대리자로서 관리하고 지키고,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 능력 자체는 우리 개인에게 누구에게나 가능한데 바로 하루하루 보내는 요 일정에 7일이라는 이 제한되어지는 날짜를 하나님 앞에서 보내면서 마지막 7일, 일곱 날짜는 그 날짜에 하나님의 안식이다. 안식이라는 이 개념. 결국에는 이것은,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편안히 놀고 노아처럼 포도주 먹고 쉬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안식이라는 것은 인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은 맡겨진 내용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 찾아내는 거예요. 내한테 준 환경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겠다. 만나서 인간과 더불어서, 즉 자담하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그 환경을 하나님 스스로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요소가 바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7이라는 개념에 달리기 얼마든지 되어 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인식하는 요 요소 있지 않느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